18절까지 22절까지만요.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예수 부활, 내 부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5장을 부활장이라 하지요. 부활절은 아니지만 성경 읽기표의 순서대로 주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은 영생할 것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보고 그들은 실망했고 절망했고 크게 상심한 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주님은 죽었습니다. 믿고 따르던 주님은 죽었습니다. 그동안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신성을 가지고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걸 제자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살아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0.1%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 도마는 주님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 정말 말씀하셨던 그대로 안식구 첫날 주일 아침에 사망 권세를 모두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여인들이 가장 먼저 만났습니다. 그 후에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도 만났고 의심 많았던 도마도 만났고 나중에는 주님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도 주님이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셨다 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활이 가능할까요?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라면 가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9절로 30절에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고 하셨고,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라고 하셨고, 사도행전 13장 34절에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이토록 중요할까요? 만일 주님 혼자만의 부활로 끝난 일이라면 그냥 주님 부활하셔서 축하드립니다, 주님은 참 좋겠습니다, 부활도 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주님 한 개인만의 부활이라면 주님 한 분만 축하받으시면 되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진정으로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 정말 주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는지, 도대체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어떤 관계가 있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6절로 22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이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죽은 자란 말하지 않고 자는 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다시 깨어날 수 없지만 자는 자는 반드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아라. 틀림없이 너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두 번째 부활, 세 번째 부활, 네 번째 부활, 다섯 번째 부활 계속해서 성도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이걸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본문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구원자이셔요. 방금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6장 14절은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부활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부활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남달리 기뻐하고 축하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주님의 부활이 곧 우리 모두의 부활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백한 대로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고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이미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선언적으로 주님 안에서 이미 부활했고 확정적으로 앞으로 반드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아직 우리에게 부활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벌써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확정되었고 부활이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어도 살겠고 죽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4절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현재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에 되어질 부활 사건을 이미 완료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부활시킨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활도 완전 보장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걸 능력 있게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 11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14절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주의 성도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죽어도 살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주님처럼 반드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부활도 함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자신이 부활하시기 전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부터 이미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성도의 부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얘기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로 29절에 부활에 대한 아들의 권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부활시킨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활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시고 부활의 권한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끝에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은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임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부활절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축하드림과 동시에 우리도 또한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때마다 예물을 드리는 이유도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부활을 보장해 주시고 확정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영원한 절망과 사망 권세 아래에 갇혀 있었습니다. 인간의 비참한 운명을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인간에게는 어디에도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님을 보내주셨고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셨다가 또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기가 막힌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부활절 절기 때마다 정성을 다하여 부활절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없었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죄 용서를 받을 수 없었고 영생을 얻을 수 없었고 부활을 할 수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시려고 사망 권세를 모두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두 번째 부활, 세 번째 부활, 네 번째 부활, 다섯 번째 부활, 계속해서 부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물을 드릴 때마다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그 부활을 확정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감사의 예배와 감격의 예물을 함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란 무엇일까요?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우리 몸이 부활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요?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즉 영적으로 변화된 몸, 영화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걸 잘 몰라서 질문을 하는 이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35절로 44절에 나오는데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씨를 뿌렸는데 전혀 다른 형상으로 나오잖아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라고 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도 고유한 형체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의 몸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육신을 보고 우리를 구별합니다. 아무개다, 누구다, 장로님 오셨네, 권사님 기도하시네, 그렇게 구별합니다. 이처럼 육의 몸이 있듯이 우리는 영의 몸도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영의 몸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영의 몸으로 그 사람을 구별합니다. 영의 몸의 실체를 보고 아무개구나, 아무개가 왔구나 하면서 서로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는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동안 육의 세계에 살던 우리가 죽어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영의 세계라고 해서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영적 형체가 있어서 서로를 구별하고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영적 형체로 변화될 몸에 대한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리니,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이 변화되리라.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리라. 트랜스포메이션, 트랜스앤포메이션.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리니 전혀 다른 형질로, 질적 차이가 있는 전혀 다른 수준으로, 즉 영적인 몸, 영화된 몸으로,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된 몸으로, 즉 영적인 실제 분명하게 구별되는 영적 형상을 가진 영화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53절부터는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하셨습니다. 부활의 몸, 영적으로 변화된 우리의 몸은 이미 육적인 몸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썩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화된 몸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망이 우리를 이기고 삼키고 우리를 죽게 했지만 우리의 영화된 몸 속에는 영원한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있으므로,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도 우리의 영화된 몸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일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천국에는 사망이 아예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 자체가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의 영화된 몸은 이 세상의 모든 사망 권세를 다 이기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 속에는 어떤 사망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육적인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결코 죽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가리켜 성경은 성도는 죽는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다가 천국에서 다시 깨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든든하게, 담대하게, 이 세상 어떤 고난도 질병도 죽음도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주님을 영접한 성도에게는 더 이상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55절은 이렇게 담대히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망도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성도를 이길 수가 없고 어떤 사망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를 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권세가 사망도 죽음도 죄악도 질병도 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죽음까지도 이기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평안합니다. 그래서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확신합니다. 그래서 57장 57절로 5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민들레 교회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소망, 주님께서 보장하신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몸된 민들레 교회를 변함없이 섬기시며 영혼 구원을 위한 주님의 소원에 동참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설교를 마쳤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부활도 확정시키셨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 우리들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담임 목사님들 님자를 붙이라고 해서 자,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51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우리의